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또 시골 같은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이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느낄 수 있고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처럼 느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자신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는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 보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 보고 또한 정말로 흠이 많고 점이 많고 티끌이 많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판단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들, 비난할 것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 보면 우리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내가 정말로 어떠한 사람인지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짧게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전하여서 참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작은 무인도처럼 아니면 수도원처럼 깊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내가 깨끗한 것 같고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나는 온유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그렇지만 세상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티격태격하고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연단될런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될런지 아니면 거기에서 내 믿음이 거꾸로 떨어져 버려가지고 교만해지며 비판해지며 또한 강팍해지며 악해질런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연약할 때는 좀 좋은 환경 속에 있어가지고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좋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꼭 그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도님들의 사랑의 교제라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집이라는 좋은 안식처에 들어와서 쉼을 얻는 건 너무 필요하니까 꼭 그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좋은 환경이라는 건 그래서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안전하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쉴 수 있고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고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러한 좋은 교회적인 환경 또한 실제적인 가정이나 아니면 이런 환경들 이런 좋은 환경들이 하나는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은 실상은 치열한 환경 속에서 강팍한 사람들 때로 악한 사람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심지어는 기도를 아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여유를 가진 환경 같고 이 환경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기도를 도무지 할 수 없는 시간도 낼 수 없는 그러한 환경도 또 필요합니다.
그때에 내가 정말로 내 안에 환경이 좋아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내 안에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인가. 우리가 단지 정말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넉넉해지는 환경도 경험하고,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지만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넉넉한 환경에 있을 때도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인데, 지혜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상에도 그렇고 내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어서 그런 문제도 그렇고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 되어져 보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환경상에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처럼 보이는데 정말 내가 거기에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뭔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뭔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뭔지, 그것을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정말로 그런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아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 환경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상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면 연단될 만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단될 만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만이다 그러면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는 교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도 하고 돌이켜보고, 그리고 이제 좀 겸손해졌다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교만을 깨달은 것은 수박 거달기적이고 조금의 깨달음과 조금의 회개입니다. 그러나 내가 쉽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리와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교만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얼마나 겸손이 무엇이고 주님의 겸손이 무엇이고 교만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는 경험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겸손 같은 경우는 참 어떨 때 우리가 참 많이 겸손해지는 경우를 겪고 당하냐 그러면, 실제로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훨씬 많이 겸손해지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요즘 시대를 살다 보면 요즘 시대에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저 그렇게. 어떤 교회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냥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 중보기도 한다. 또 24시간 기도 체인을 만들고 금식 체인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냥 교회가 시키는 대로, 때론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교회의 전통이 해왔던 대로 중보기도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교인들이 내주면 그걸 보면서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필요한 기도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가 이 기도를 해달라니까 그냥 해주는 거지. 그 기도에 하나님이 동의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해달라는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수능에 좋은 점수 맞게 해달라 그걸 기도해주고, 내 자식이 이번에 재수하는데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사업상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니 사업상 좋은 파트너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면 기도해주고, 건강 문제가 있다 건강해달라 하면 기도해주고, 또 내 가족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기도해주고,
그렇게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그냥 기도해 줍니다. 그게 일반적인 교회에서 행하는 중보기도 모임이나 기도나 팀이 그렇게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야 이제 나름대로 심각하지는 않다. 그렇게도 볼 수 있으나 그런 여러 가지 교회의 제도나 시스템이나 거기에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나가는 신자들, 그런 신자들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해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때에 열 처녀 가운데 깨끗하고 지혜로운 그 처녀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어떻게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을까? 그리고 공부하고 애쓰고 간절하며 그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직분 때문에 치열하게 싸웁니다. 제가 들은 어떤 교회는 3년마다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3년마다 권사님을 세우고 3년마다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그냥 장로님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크니까 3년마다. 그러니 3년째마다 교회가 소위 말하면 그 안에 정말로 난장판이 벌어진다 그럽니다. 교회가 크니까 얼굴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자존심도 있고 내가 장로 후보자로 나갔는데 표가 별로 안 나오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 말이지. 최소한의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충분히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한 사람이 나보다 나이도 적은 사람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다 그러는데 나는 저 양반보다 나이도 많고 또 나름대로 주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집사님이고 저 양반은 권사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는 좀 기분 나쁘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도 그 전에는 똑같이 그러다가 내가 권사인네 그리고 나보다 젊은 사람이 신앙연수 적은 사람 심지어는 내가 구역장일 때 구역원이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얼굴 도장을 잘 찍어가지고 표가 잘 나와가지고 권사님이 되어버리고 나는 표가 적게 나와서 안 됐다고 말이에요. 이게 3년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교회에 생기니까 교회가 이제 난장판이 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하면 직분을 맡을까? 그냥 권사나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돼버리고 만다 그 말이지. 이제 그 전통적인 큰 교회는. 하지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직분만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거고 믿음이 좋은 거라는 인상과 인식을 가져버리고 맙니다. 제가 전에 아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그 목사님들은 그래도 나름 경건해가지고 그런 것을 좀 따졌습니다. 어떤 걸 따졌냐 그러면 패거리가 두 패거리지. 40일 금식한 패거리와 40일 금식하지 않은 패거리. 이게 40일 금식하신 분들은 경건한 분들. 그 다음에 40일 금식하지 않은 분들은 덜 경건한 분들.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 40일 금식하지 못한 저는 별로 안 경건한 부류들.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경건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관념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목사님들이 좀 건강한 것이. 그래서 정말로 그 가운데 이제 저는 그냥 덜 경건한 부류로 남고 40일 금식할 자신이 없으니까 저는 남고. 그러나 이 과도기에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경건한 부류로 취급되고 싶어서 그냥 독심을 먹고 40일 금식을 해버리지. 독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경건한 부류들 가운데서도 또 나눠집니다. 40일 금식을 몇 번 했냐. 그래서 최고 경건한 분이 7번. 7번 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너 아직 세상을 몰라. 한 번. 이제 우리 같이 한 번도 안 한 분들은 이제 열외 대상. 아직은 뭘 몰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금식 좀 40일 좀 했다 그러면 3번. 이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쪽에서도 그렇게 나누어져요. 정말로 40일 동안 엘리야 선지자처럼 모세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 40일을 보냈다면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달라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40일 금식을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이건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했느냐 하는 건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했냐 안 했냐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요즘도 많이 유행하지만 성경을 맺독했냐. 성경을 맺독했냐. 그래서 그런 성경을 맺독했냐를 강조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일독도 안 했으면 내가 제대로 안 믿은 것 같아. 느낌에. 성경 일독을 안 했으면 제대로 안 믿은 것 같고 성경을 한 일독해도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서 주보 뒷면에 이번에 누구 맷독차 그런 거 하는 큰 교회들은 대부분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집니다. 성경 맷독했느냐 아니면 성경 필사를 몇 번째 완성했느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성경 맷독을 했느냐를 가지고 내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고 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 가운데는 성경을 그냥 수십 독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수십 독을 성경을 읽은 다음에 성경을 안다라고 하지 않지만 성경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시지는 않지만 뿌듯함을 가지세요. 뿌듯함을 가지고 나름대로 엘리트 신자 의식을 가지세요. 나는 주님을 많이 사랑해오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성경을 필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얼마를 필사를 했느냐. 그래서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필사 성경에 다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큰아들 거 나중에 큰아들한테 내가 유산으로 물려줘야지. 그 다음에 또 필사해서 이건 작은 아들 거 물려줘야지. 그리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거기에서 전통적으로 살아가고 지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맺독했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좋아하는 모세 할아버지 성경을 일독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까? 못 가셨습니까? 못 가셨지. 우리가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 성경 일독하고 가셨습니까? 못 가셨습니까? 못 가셨습니다. 그분이 순교당하기 전까지 성경이 완성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경도 못하고 가셨어요. 사도 요한이 뒤늦게 쓴 서신들 가운데 어떤 것도 보지도 못하셨어요. 그러나 그분들에 대하여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그들은 정말로 우리 주님을 최상으로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닮았다는 사실. 베드로 사도 성경 일독을 못하고 천국 갔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성령 충만했던 많은 교인들 다 성경 일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절대 변함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느냐가 중요하지. 성경을 내가 액면 그대로 빠지지 않고 몇 장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나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한 1000번 읽습니다. 1000번. 주기도문 본문만. 주기도문 본문만은 천독을 한 것입니다. 천독. 그러면 1000번을 읽으면은 주기도문이 많이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1000번을 읽어도 주기도문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10,000번 읽습니다.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다. 안 깨달아져. 성경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요,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오중사역자를 세우셨다 그럽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려고, 주님을 닮게 하려고. 오중사역자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자, 목사, 교사입니다. 그럼 지금도 오중사역이 있냐 없느냐는 내비두고. 그러면 사도도 본질적으로 설교자입니다. 사도가 뭡니까? 설교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 사도들이 뭐하고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감옥에 갔을 때 빼놓고는 장마다 다 설교들이 실려 있습니다. 특별한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이런 장을 빼놓고는 다 그 안에 다 설교가 다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특별한 어떤 감옥에 있을 때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설교로 마칩니다. 그 다음 선지자도 구약 여러분이 선지자 아시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대언한다 이게 아니라 본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전하는 걸 우리식으로 하면 설교했다 그 말입니다. 설교했다. 그래서 이사야나 에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말씀을 잘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설교를 통해 전달한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가지고 설교한 것하고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말하자면 선지자가 하는 말씀 가운데 땡땡땡땡 쳐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한 말씀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설교한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 한 걸 듣고 선지자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된 이 성경들을 보면 땡땡 하나님이 직접 똑같이 선지자에게 한 말씀, 선지자가 그대로 전한 것, 그러면 땡땡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번역 성경은, 우리 개혁 성경은 아직 안 그랬지만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건 선지자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인데 설교한 거구나.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한 말씀을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대언해서 말씀한 거구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 선지자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설교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목사, 설교자죠. 교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설교를 통해 가르치죠. 그러니 이 오중사역자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설교자다 그 말입니다.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설교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는 참 신령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성경 외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런 계시를 받아요. 신앙서적을 많이 읽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런 계시를 받아요. 그러면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신앙서적을 많이 보지 말고 뭘 많이 봐라고? 성경을 많이 봐라가 맞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계시는 틀린 계시입니다. 그럼 맞는 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우리가 많이 봐요. 많이 본다 해서 정말로 성경 역사가 있고 성경 충만 있고 그럴 때는 많이 보는 것이 보다 보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읽다 보면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런 경우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이. 그런데 그 어떤 음성, 그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이 냉랭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은혜도 별로 없고 그래요. 삶도 퍽퍽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신앙서적은 읽지 말고
성경을 많이 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게 성경 외 67권의 무슨 계시가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서적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서적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판단해버리긴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자기는 신앙서적 안 본다는 것만 해도 일단 50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신앙서적 보지 말고 그만 순종했으면 50점 순종.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보면 60점, 70점, 80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냐 그 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설교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서적 가운데 당연하게 좋은 신앙서적이 있고 안 좋은 신앙서적이 있고 좋은 신앙서적보다 안 좋은 신앙서적이 더 많습니다. 안 좋다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포함시키냐 그러면 그냥 가벼운 것. 읽으나 읽지 않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우리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 이런 김성일 장로님 그런 분의 책은 저는 거의 안 읽어봤습니다. 거의 안 읽어봐요. 홍성사에서 나오는 또 그 장로님이 기독교 작가로서는 아마 거의 최고를 달리는 장로님이십니다. 요즘에 제가 그분이 쓴 글들을 좀 읽어요. 요즘에 그분이 쓰는 단상들 짧게 쓰는 그 긴 두꺼운 책은 안 읽고 읽어보질 않아서 책은 좀 가지고 있어요. 몇 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재. 근데 책을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보다가 요즘에 짧게 쓴 글들을 제가 이제 읽어보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최근에 쓴 글들에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사로에 대한 어떤 글을 쓰셨는데 주님께서 살리신 나사로, 그 살리신 나사로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 나사로가 주님의 제자들은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았다. 주님의 제자들이 공생의 마지막 때 싸웠던 건 우리가 기억하죠. 성경을 통해서. 그걸 이제 그분은 근거로 해가지고 왜 나사로 이야기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만 기록됐고 세복음서는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복음서 없는 것은 이 사도들이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그렇다. 살아난 나사로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높은 자리에 설까봐 그것 때문에 그렇다. 나중에 사도 요한은 나중에 늙기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그 부분에 좀 회개를 했고 그 부분에 좀 그냥 나사로도 그냥 용납해 주려고 썼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이 나사로를 빗대어가지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다. 왜 나사로가 그 살아난 다음부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없어져 버렸느냐를 혼자 막 유추하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만 보면서 혼자 공상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저는 성경이 단편적인 걸 가지고 나머지는 다 공상과 상상과 자기 생각으로 태워버리는 사실은 그런 유의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글을 본 다음에 저는 김성일 장로님 책은 안 골랐다. 왜 이렇게 사변적이냐? 왜 이렇게 혼자 생각 속에 맞느냐? 그분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저하고는 안 맞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어떻게 되었다 그럽니까? 깨끗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지하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 깨끗하게 된 사람들. 오순절 성님, 강림 하시기 전에 주님이 헛된 수고를 하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빼놓고는 헛된 수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자들은 깨끗하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높으냐 하고 싸우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믿음이 적어서 왜 아직도 믿음이 이 모양이냐라는 야단은
듣고 책망은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지혜아들. 우리 주님께서 지혜아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못 씻깁니다.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욕도 좀 시켜주세요. 아마 나이가 한 30살이 넘은 이런 목욕시켜달라니. 야 진짜 옛날엔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때를 다 밀어달라는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아빠들도 아들내미 목욕탕에 데려가서 때 밀어주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판국에 때를 밀어달라니. 그러면 베드로 사도 때를 한번 밀어주면은 나머지 사도들이 뭐 하겠습니까? 누구는 몸이고 누구는 몸뚱입니까? 우리도 다 때 밀어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때 밀다가 하루가 다 가버리실 거예요. 근데 진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목욕했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완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완벽하게 안 되었으니까 뭘 씻어야 됩니까?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봐야 되지. 자기의 생각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야, 난 나사로 사건이 궁금해. 부활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왜 성경에 사라져버렸을까? 그러면서 와, 이 사도들이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고의로 안 적었어 성경에. 아니 그런 이야기가 돼버리면 아주 골치 아픈 이야기가 돼버리고 막.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고 여러분 글은 안 봐야 되겠다. 과거에도 안 봐왔지만 그런 생각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판단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적인 성경에서 그런 해석들을 신학교 교수님들로부터 신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들어서 깝깝하고 중치가 막히는 걸 많이 경험했는데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 통해 변화시키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 변화시켜요. 말씀을 통해 변화시켜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설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설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될 때 그래요. 그러면 신앙서적 가운데 안 좋은 신앙서적이 많지만 그러나 좋은 신앙서적이 많아요. 신앙서적의 본질이 뭐냐 하는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는데 신앙서적의 본질은 설교입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녹음기도 없고 비디오도 없고 동영상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님께서 주신 설교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종들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뭘 통해서요? 책을 통해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거 1독하고 2독하고 3독을 하고 이건 가치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건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가 한 1독 하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이제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이에요. 얼마나 1독하는 가운데 내가 변했느냐,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냐, 얼마나 말씀이 있다가 회개가 터졌느냐. 이걸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만나는 사건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은혜를 받는 것이. 그죠?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바르게 만드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가 얼마나 부딪혔느냐 하는 것이. 부딪히면 기본적으로 은혜가 옵니다. 부딪히면 회개가 일어나요. 부딪히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부딪히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고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돼가고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고 만나면 성령 충만히 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안수기도를 해드리려고 기름병을 이렇게 딱, 저기 서재를 뒤져가지고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성령 충만과 안수 설교를 주일날 오후에 했지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은 식구하고 안 받은 식구들이 있어서, 그러면 참 단순합니다. 제가 안수를 한다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어떤 주회종들은 안수를 많이 하면서 자기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건 생쇼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그대로 안수는 행하는 것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저도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안수를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여수에 있는 식구들 같은 경우는 안수를 낮하고 오후에 했을 때에 간증을 낮 끝나고 여전도의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안수를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병이 치료됐고 어떻게 두통이 사라지고 기타 등등의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남자분들도 그런 일이 많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수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의 안수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안수를 하고 안수를 받는 것이. 그러나 참 희한한 것은 단지 우리가 대단하게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막 가슴을 친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한 것도 아니고 작등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안수를 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이 틀려요. 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게 틀려요. 대단히 작정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막 경건하게 살려고 발부둥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합니다. 똑같아요. 그냥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인데 안수를 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하고 최소한 반절은 달라요. 아니 같은 사람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죠. 근데 안수를 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이 반절이 틀려요. 왜? 하나님 말씀은 안수를 하라 그랬거든요. 안수를 통해 성령 충만이 임해왔던 게 사도행전의 역사적 사건이고 안수를 통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지혜의 신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안수를 통한 신약 구약의 많은 사건을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말씀 6장에는 안수가 그리스도 교회 기초 교리 가운데 세 번째 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안수가 아무것도 아닌 병든 자에게 안수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안수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이 있다. 제가 치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가지고 설교를 2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5장은 간단하죠. 병든 자는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라는 거지. 그러면 간단하지. 우리가 똑같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한.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자꾸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다 중병이 들어서 고쳐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런데 그냥 말씀 그대로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나 절반은 그냥 소라에 고쳐져요. 그냥 고쳐져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만 좀 복돋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쳐져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뭘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변화돼요. 그럼 왜 안수가 효력이 있느냐? 왜 능력이 있느냐? 사람 손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뭐 하라는 겁니까? 안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안수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안수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 그러니 목회자가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축복권이 있다 큰 소리치면서 안수에도 열매가 있어요. 많이 치유되고 안수 안 하는 목회자하고 안수하는 목회자하고는 너무 틀립니다. 안수를 할 때 많은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그 치유되는 일, 또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을 내 주의 종인 나가 너무 거룩하고 내가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말씀하실 거고, 안수는 순종하는 거고, 안수를 통하여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래도 안수했던 사람에게는 아무 뭐가 없는 것이 뭐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우리가 교회가 신자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안수해라, 아니면 안수를 통해 그런 일이 없다, 안수에 대한 말씀이 싹 없다면 우리는 안수에도 아무 일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 일 없어요. 아니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아니 이 기름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여기 제가 40% 할인 행사에서 구입했는데요. 그래도 비싸가지고 이게 15,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15,000원이면 우리 동네에서는 이 소주병으로 참기름이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이 참기름 하나를 이렇게 딱 압축한 것도 아니고 먹는 기름도 아니고 이게 왕의 기름이다 그래가지고 옛날 왕이나 이런 사람들 안수할 때 구약 성경에 있는 기름 조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거예요. 성경이 있는.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해서 하나 사가지고 사봤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대단한 능력이 없죠. 우리가 요 기름으로 머리 받으면 다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왕 안수할 때 조제됐던 기름 형식이에요. 그러나 기름을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치유가 더 왕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놀랍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설교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교회가 안수를 행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안수를 받지 않아요. 안수를 받는다 해서 안수하는 목회자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수다 그러면 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는 거다.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깨닫고 아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을 많이 읽거나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이 이것이고 이렇게 받는다고 설명되고 깨닫는 거다. 아무리 성경을 1독을, 2독을, 3독을, 5독을 해도 설교되지 않으면 별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앙 서적을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를 믿었고 주님 만났고 그랬을 때부터 이 목사님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말씀이 훨씬 이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교회, 기성교회, 교단교회, 교파교회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8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또 교회는 70년대도 다녔으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는 역사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교회 설교자들의 말씀이 훨씬 건강합니다. 훨씬 건강해요. 훨씬 건강해요.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그렇다 그러면 주일 성수 그러면 주일 성수 가지고 얼마나 기괴하고 괴상한 이야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상상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택시를 탔어요. 그분 제명돼 버립니다. 목사에서 제명돼 버려요. 우리나라 유명한 존경받는 박윤선 박사님. 박윤선 그 목사님,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거두 목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하필이면 주일날 군함을 타고 미국에 출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난 군함이 주일날 나간다는 일정 자체가 없어요. 그치요? 근데 군사 기밀이니까. 근데 과거의 선교사님들은 군함을 타고 미국과 왕래하고 이동했습니다. 근데 군함이 하필이면 그날 주일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마중하려고 주일날 택시를 타고 그분을 마중해 드렸어요.
수십 년 동안 너무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단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주일날 택시비 냈다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교수님이었는데 잘려버리고 쫓겨나버렸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말에 기대한 게 너무 많았어요. 여자분들은 대표기도를 안 시켰습니다. 대표기도 하는 게 불법이었어요. 불법. 그다음에 여자분들이 강대상에 서는 건 불법이었어요. 불법. 이게 80년대까지 그랬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다음 심지어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제가 세례받고 그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까지 하고 그랬는데 전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강대상에서. 그분은 예정론을 이상한 예정론, 그것도 그 이상한 예정론은 한국교회에 뿌리내린 중심적인 예정론입니다. 이상한 예정론인데 그건 운명론으로 가는 예정론인데 이중예정이 확고한 걸 가지고 계셔서 왜 전도하냐? 저 사람이 지옥 갈 사람으로 예정됐는데 전도하면 하나님도 복잡하고 저 사람도 복잡하다. 응?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은 알아서 지옥 가게 하나님이 해놨고 천국 갈 사람은 알아서 천국 가게 해놨으니까 괜히 누가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모르면서 전도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알 수도 없고 그러니 전도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 이상한 설교가 아니라 한 70년대에 이럴 때 한국교회는 목사님들 다 그랬어요. 다 이상하셨어요. 그냥 다 이상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전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건 이단교회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합동이나 개혁이나 정상적인 교단이고 교회고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아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교회가 굳다, 이상하다, 진리가 없다, 어쩌다 그러지만 지금 교회 설교자들 말씀이 훨씬 건강하셔요. 훨씬 건강해요. 방언 은사 가지고 70년대 일부 빼놓고는 다 잘못했다 그랬어요. 방언 은사 없다 그랬어요. 또 은사 중간론, 은사는 더 이상 없다는 게 한국교회를 완전히 다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세워주셔서 성령의 불을 많이 붓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방언이 터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 때문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쪼개진 교회만 해도 가볍게 수천 나아가서 수만 교회까지 이릅니다. 방언 문제 때문에 난장판이 된 것이 수만 교회까지 돼요. 물론 한국 교회가 한 6만여 교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사이에 문 닫은 교회 또 생긴 교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는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인데 거기도 방언을 그 선교단체 청년들이 방언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간사들이나 목사님이나 이 선교단체인데도 방언의 은사를 인정을 못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방언한 사람들 다 제명.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선교단체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알아주는. 이제 지금도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이라는 관점은 지금은 제가 잘 모르니까 관여를 안 하니까. 저도 그게 출신인데 한 10여 년 이상 전에 지금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80년대, 그 80년, 한 82년인가 이제 방언 사건이 터졌어요. 대전 CCC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이 그 CCC 대표셨는데 서원을 시켰습니다. 간사들은. 방언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 절대 방언을 안 받는다 서원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한국대학 선교회 활동을 그래도 90년 하여튼 초반까지는 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어디서 벌어졌느냐? 전에 80년대 초에 대전 CCC 방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다 성림 은사는 부정했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받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받는 걸. 방언이 터지고 받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95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 전에 목사님은 방언도와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하고 저는 그 교회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다니시다가 그 교회 목회하시다가 옆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가셨어요. 저하고는 친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래갖고 저한테 손 선생 와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좀 해주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목사님께 저는 이 교회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으려 합니다 목사님 그랬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방언을 반대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시간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포함시켜서 또 제가 그때 사택에서 살았거든요.
타겟트가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계속 하는 거예요. 95년대 정도 되면은 어지간히 교회들이 방언 은사에 대해서 많이 열렸을 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열리시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계속 공격을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함께 이제 그 전도사에 있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제 후배가 됐습니다. 신학교 가니까 그 친구는 대학생이었고 저는 대학원생으로 갔으니까 그 친구가 대학생이더라고 하니까. 근데 이 친구는 대학생 다니가 전도사가 됐으니까 또 기고만장하단 말이에요. 전도사들의 이 카리스마가 대단하죠. 함께 짝짝꿍돼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떠났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택에서 짐을 다 빼가지고 옮겼어요. 나중에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이 전도사는 방언을 받았더라고요. 하고 회개를 했죠. 왜냐하면 그 신학교가 합동측인데도 새벽에 한 200명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사람 한 50명 이상은 다 방언하거든. 이게 방언 못하면 우리 합동측 신학교라도 방언 못하면 병신이거든. 그러니까 그 신학교 자체에서는 방언 성례의 은사는 중단됐다. 이걸 교수님들의 절반 이상은 가르쳤어요. 절반 이상 가르쳤으나 다 방언하고 성임 은사 받는 사람들은 참 교수님이 박사라고 뭐 다냐. 아니 은사도 방언도 못 받은 주제에 그냥 그리고 말아버려 그냥. 아이고 그냥 한 개 듣고 흘려버리자. 뭐 이상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은 나름대로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나 성경에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으면 아멘 하고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과거에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 특이한 말씀들을 들으려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자라질 않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주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서적을 읽을 거라 그러시네. 신앙서적을 읽는데 신앙서적을 좀 사보고 구해보고 빌려보면 또 은혜가 안 돼요. 신앙서적을 보라고 그러시는데 은혜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제 신앙서적을 놓고 기도하라는 그 감동을 주시네. 기도하라는 감동. 이게 기도가 필요한 거였구나. 그래야지 우연처럼 신앙서적을 빌리게 되고 때로는 사게 되고 때로는 그냥 짓게 되는데 딱 제 믿음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 설명되어 있는 사실은 설교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신앙서적을 찾게 되는 것.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신앙서적 하나님의 사람들의 설교집이죠. 고전부터 시작해서 그걸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알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같이 신앙서적 보고 성경 보고 신앙서적 보고 성경 보고 이 두 개를 같이. 그래서 신앙서적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설교예요. 설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고 어떻게 설명되는가.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이 부모들에게는 특별히 아버지들에게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라. 강론은 뭡니까? 말씀을 설명해주고 풀어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 어떤 자식은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참 율법주의가 한국교회에 강해서 한 자식이 잘못만 하면요 목사님들은 자기 자식한테 네 그거 잘못했어? 잠언 5번 읽고 와. 1장부터 31장까지 5번 읽고 와야 돼. 그러니까 5번을 막 열심히 읽고 다 읽었습니다. 읽는 걸 깨닫느냐? 이제 빌립사님 그렇게 물었잖아요. 읽는 걸 깨닫느냐?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의 국보 맡은 그 굉장히 지위가 높은 말하자면 재정부 장관이죠. 이디오피아에. 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내시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읽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읽는데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종인 빌립 집사님을 보낸 거예요. 그리 광야로 가라. 왜 갑자기 광야로 가라 그러시지? 지금 사마리아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대부흥의 도가니 속에서 너무 좋은데 광야로 갑자기 가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고 있었거든. 자기 나라에. 명절에 예루살렘이 왔다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성경을 사본을 구해가지고 읽는 것 아닙니까? 근데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묻죠. 경거를 옆으로 달려가면서. 그래서 빌립사님도 달리기를 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달리기 잘. 엘리야 선지자 얼마 달리기 잘했어요. 엘리야 선지자 지금 있었으면 마라톤이든 100m든 다 석권을 했어요. 이게 당시의 선지자들이나 이 빌립사님 정도도 달리기를 잘했으니까 이 경거 타는 데하고 수준이 같이 달렸으니까 달리면서 읽는 걸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올라타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해주고 가르쳐줬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돼야 되는 거지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고넬료는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성경 읽는 사람. 사도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설교 듣기 전하고 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경건성으로 하면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 사람들, 고넬료 가정에 모인 고넬료부터 시작해서 그의 권속들, 그의 가족들 아는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냥 앉아있어. 어떻게 앉아있었는지, 우리처럼 앉아있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들어 앉아있었어요. 그러다가 설교를 들어요. 그냥 설교를. 듣다가 성령이 임해버리시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뭘 통해서요? 설교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이 되어본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이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빌립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듣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만났고 회개가 일어났어요. 변화는 뭘 통해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는 말씀을 통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그냥 읽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이 잠언을 우리 자식들한테 아무리 많이 읽으라 그래도 잠언을 설명을 해줘야지요. 설명 없이 읽으라 그래봐야 사실 우리도 어른인 우리도요. 잠언을 이렇게 읽으면 못 깨닫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은 대부분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격언들. 격언이라는 것은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구지심 이런 거예요. 수구지심.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나와서 답은 쓸지 몰라도 그 깊은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죠.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이제 잠언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 어디로 가버릴 수 있어요? 3000% 가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식의 이해를 가지면.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나무 100번을 찍어봤어요. 아빠 말해주고. 그런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집에 와서. 아버지도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왜? 아버지가 100번 찍으면 다 넘어간다 그래서 내가 저 뒤에 있는 당산나무 두껍잖아요. 내가 100번을 찍어봤어요. 왜 찍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우상숭배 하면 안 되니까 마을에 있는 당산나무 확 찍어서 넘겨버리려고요. 오, 경건하고 좋아. 근데 100번을 찍었어요, 아버지. 그런데 반도 안 지키래요. 갖고 동네 사람이 올까봐 얼른 도망쳐 왔어요. 10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더라 그 말이지. 그 다음에 그거 잘못 깨달았어. 오, 저 여자 마음에 들어. 좋았어. 100번을 대시해버려야지. 100번. 쫓아다니면서 스토커처럼 사랑해, 결혼해줘. 사랑해, 결혼해줘. 100번을. 그러니까 이상한 대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진정한 그 속담과 격언,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의미를 모른 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잠언 같은 말씀도 그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보다 어려우려면 잠언이 어려우려면 어렵고 쉬우려면 쉽고 그래요. 쉬운 것, 어려운 것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설명이 돼야 돼요. 설명이 되고 그 설명이 맞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감동이 와요.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설명에 대하지만이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와요. 설명에 대하지만. 틀린 거면 감동이 안 와요. 우리는 지금 같은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으로 있어요. 근데 말씀의 설교가 된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깨달아져요. 근데 설명이 안 된 것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해도요, 그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풀어지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해석된 가운데 틀린 해석도 당연히 많습니다만은 바르게 해석된 말씀 속에서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자신이 달라져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설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설교의 원본, 설교의 텍스트는 성경이죠. 성경 66권이 설교의 원본이고 텍스트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계시를 받으면서 뭔가를 자꾸 듣고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기보다는 뭔가의 계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서 정말로 거룩하고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느냐? 당연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적다. 그런 상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적다. 그런데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깨끗해지느냐 그 말이에요. 노력하고 애쓴다고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느냐 그 말이에요. 죄를 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끊어지냐 그 말이에요.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새로워진 다음에야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작은 교회 목사하고 그리고 뭐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냥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 경건성은 아니고 이게 제가 그냥 그날 뭐 젠지스 하고 설교를 해도 그냥 그 은사니까 그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경건성하고는 틀리고. 그래서 저도 간혹 제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듣기도 하면 성경 역사가 담겨 있는 걸 듣고 난 다음에 그냥 그것을 저가 하는 설교를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다른 주의 종이 증언한 걸로 객관적으로 들어요.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를 받고 진지하게 안 들을 때는 제가 설교를 끄고 진지하게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아요. 그냥 제 설교로 그냥 듣지는 않아요. 간혹 들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와서 말씀을 깨달아질 때,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의 사람의 변화는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지만 본질적으로 그는 뭘 증거했습니까?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씀을 증거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뭐합니까? 깨우쳐. 뉘우치고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때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요. 뭐가 증거되니까요? 말씀이 증거되니까.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루길, 3일길을 걸을 만한 아마 이 지름길, 대각선으로 그 성을, 니느웨 성을 가로지르면 3일을 걸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딱 하루길만, 3분의 1만 가로질러서 걸어요. 걷다가 스톱해요.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도 꽤 부분적입니다. 말씀을 증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리라. 그런 간략한 메시지만 증거해요. 하루만 가고. 그럼 니느웨 성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귀까지 올라갔다고 했어요. 꽉 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려고 선지자 요나에게 전달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그 안에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니느웨 성 사람 돌아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증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선지자를 보내시는 건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려고 한다는 사실. 거꾸로 오히려 심판보다는 구원을 시켜버리려고 한다는 사실. 아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선지자가 물고기하고 함께 3일 지내다 보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배를 타본 사람은요. 배를 그냥 우리가 보트 타고 요트 타고 유람선을 타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제 저는 이제 어부 생활을 좀 했어요. 짧게. 근데
맨 처음에 배를 갖다가요, 몇 시간치 할 때는 저는 어릴 때부터 섬에 많이 다녔으니까 보통 섬에 가려면 2시간 반을 배를 타야 돼요. 그러면 큰 집에 가요. 또 3시간을 넘게 타면 외갓집에 가요. 물론 거기에서 또 깊이 걸어서 1시간을 또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3시간을 배 타면 외갓집이고 2시간 반을 타면 큰 집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방학이나 어릴 때는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배 타는 거 익숙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고깃배를 탔어요. 고기를 잡는 배를. 타가지고 몇 시간에 익숙해요. 그러다가 한 2, 3일 지나니까 입덧이 시작되더라고요. 갖고 이제 끊임없이 막 신물이 넘어오고 오바이트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한 3일 지나니까 딱 잡혀요. 그래서 출렁출렁 하는 배 위에 타면서 고기를 잡는 것이 그물질하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괜찮았어. 한 3일 지나니까 입덧이 잡히네. 오바이트가 잡히고 신물이 넘어오는 게 잡히네. 그러다가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심하게 치는 거예요. 심하게 치는 거예요. 잡혔던 입덧이 또 시작되더라고요. 다시 또 오바이트가 또 심하게 나와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한 또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그 정도 출렁이는 바다 물결도 적응이 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것도 좋아.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태풍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응됐던 것이 상관이 없이 이제 완전히 또 그냥 이제는 죽었구나. 완전히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생명에서 끝났구나. 이 선장이 함께 탔던 선장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태풍 부는데 빠져나가질 않았어. 욕심이 있어가지고. 왜 욕심이 있었냐 그러면 그물을 옛날에 고대굴이라고 그물을 쭉 한 4시간, 6시간은 그물을 끄어요. 쭉 배가 달리면서. 그러면은 그물에 고기가 차요. 그러면은 이걸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파도가 심하면 이걸 끄집어 올릴 수가 없어요. 태풍이 왔으면은 이걸 다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리고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 안에 든 고기가 그 안에 한 망치기 안에 든 고기가 당연히 그냥 옛날 그때 돈으로 하면 그래도 100, 200단위가 돼버려요. 돈이. 그 다음에 그물값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떠나놓고 가면 돈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냥 그걸 끈 채로 이제 항구로 피신을 원했던 거예요. 제 거문도 백도 멀리 나가가지고 그게 항구로 피신을 원했던 거예요. 그걸 끈 채로. 근데 파도가 많이 치면 끌리지도 않고 배 속도도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전복되고 죽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이제 겪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배하고 나하고 체질이 안 맞다. 발에 육지에 땅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사실 그 정도 이상의 상황을 이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호수밖에 모르는 요나 선지자가 경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다 회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요. 물고기가 얼마나 요동을 치겠습니까? 막 그냥 뭐 놀이공원 이 정도 타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그 보트를 누구랑 탔더니 보트 우리 강집사님이랑 해가지고 10명이 제가 그 돈 한 2만 원 깎아가지고 보트를 탔어요. 10명이. 요트 피 빨리 가는 거 있잖아요. 어디 전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었어요. 아이고 돈만 한 8만 원 들이고 엄청 재미도 없네. 그리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있는데 누가 그 중에 한 명이 제 얼굴을 보더니 목사님이 겁먹었네, 질렸네 그러더라. 이 배를 제대로 타보면 그게 질린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이거 지겹다 지겨워 그냥 이것도 배냐 그런 거거든요 그냥. 근데 무슨 질렸네. 배를 모르니까.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이 똥물까지 넘어와 버리면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저도 그 태풍을 바다에서 만나니까 이제 죽었다 싶으니까 회개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회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억지로. 또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막 빌고 있는데. 똥물은 넘어오고 오바이트는 넘어오고 막 그냥 다 토해내는데도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누구 잘못했다고. 이제 죽사오니 천국만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다가 또 기도도 안 나왔어요. 그냥 다 죽자. 그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오바이트 하면서 그냥 목포 뒤집어 쓰고 뒹굴어 버렸어요. 그냥 몰라. 깨어나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고 배에 딴 선원들이 그랬어요.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배를 30몇 년 모 선장도
이젠 죽었구나. 그래서 죽었구나. 진짜 죽었다 싶더라고요. 그 양반이 얼마나 태풍 만난 경험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초짜인 저도 죽었구나. 근데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회개를 열심히 하다가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일 죽는다는 거 알아도 오늘 회개 안 된다는 걸 알겠더라. 회개는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회개가 돼요. 말씀이 있어야 회개가 되지. 그냥, 내가 미래를 봐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죽는다. 회개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말씀이 들려오면 돼요. 말씀이 전해지면 되고, 성경을 읽어가지고도 안 됩니다. 성경 읽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 내일 죽는다. 딱 가정하시고, 성경을 혼자 읽으면서 회개를 하려고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설명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강론돼야 되고, 풀어져야 되고, 설명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간 밤낮 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에서 또 1년 반 동안 계속 밤낮 없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런 거지 단순하게 성경을 읽어주고 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 서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제게 맞는 신앙성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신앙 여정을 보내왔기 때문에 막 신비적인 무슨 신앙 서적을 보지 말고 성경을 많이 봐라, 그런 것은 신뢰를 안 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살아왔던 믿음의 여정하고는 다른 이야기고, 물론 저한테는 그런 성이 안 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어떨 때는 좀 안 좋은 신앙 서적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당연하게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 서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고 바르게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예요. 설교가 담겨져 있는, 설교집이 유행합니다만은 지금 일반적인 목회자들 설교집 말고요. 설교집 말고. 그래서 깊이 있게 보려면 청교도들이나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검증받은 사람들의 이런 설교들을 듣고 읽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신앙서적, 영적 독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거. 이제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가지고 깨달아진 가운데서 회개 기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 기도는 변화를 안 가져옵니다. 심지어 회개 기도가 없어도 말씀만 듣고 깨달으면서 회개가 많이 됩니다. 말씀만 듣고 깨달아도 회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설교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그 사람 자신의 변화가 없습니다. 참된 기도 생활은 그로 하여금 말씀으로 가게 합니다. 또한 참된 말씀은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또한 주님께 참된 기도는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그냥 그러지 한쪽으로만 몰입돼 성경 읽기만 쭉 하고 지나고 기도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성경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네, 참된 바른 것은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본문을 좀 봐보겠습니다. 1장 22절부터였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시며 주님이시며 구주이시다. 아멘. 받아들이며 주님 돈이 아니라 내 건강이 아니라 나가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아멘 하는 것을 진리를 순종했다. 실제적인 몸으로 하는 순종도 있습니다. 순종의 많은 종류 가운데.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순종은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구원자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근원적인 순종입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아멘 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다음에야 내 삶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달라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말씀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도해라. 기도해라는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해라는 건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잘된 설교, 성령 역사를 위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되어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기도해라는 것은 똑같이 압니다. 그 설교를 듣기 전에도 알고 들은 다음에도 압니다. 기도해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기도해라는 설교가 전해져 오고 그 설교에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않으면 기도해라는 건 알아도 기도는 안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설교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말씀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겸손하라는 걸 압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이 무엇이고 교만한 삶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지고 삶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또 회개가 깊이 되어지면 겸손케 살아지는 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들어오기보다는 내 수준에서 머물렀으면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겸손하려고 그러는데 겸손이 안 됩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아직 덜 씻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라나가는 것이 신자의 걸어가는 길이고 삶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뭘 전하게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들을 세우셔서 뭘 전하게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성령에 대하여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럼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단지 농비처럼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깨닫게 하신다는 이야기.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또 세우십니까? 그의 종들을 세우시며 은사를 부어주시며 그 대부분의 은사가 말씀과 연결된 은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설명하고 해석하게 하시며 가르치게 하시며 전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의 순종이 뭘 가져옵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진리는 말씀이죠. 진리는 말씀. 근원적인 진리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형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깨끗하게 되니까,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되니까 형제 사랑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게 안 됐으면 형제 사랑이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랑해야지. 아니, 사랑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역사해야지 사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어 있어야지 변화된 것만큼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30kg 짐을 들어라. 30kg 짐을 들 육체적인 능력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30kg 짐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으면 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듭나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 멸망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며 구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을 통해 사람을 거듭나게 해요. 말씀이 증거되면 그러니 단순하게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본질적으로 그 기도는 좋은 기도고 맞는 기도인데 내용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으려면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 해서 하나님 나라서도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듣게 돼야 됩니다. 듣게 돼야 되고 말씀이 깨닫게 돼야 됩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은 사람 아니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당신들 뭐 세수에 취했냐?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하루에 몇천 명이 돌아옵니까? 5천 명이 돌아와요.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5천 명 돌아오는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회개하는 중이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성경 읽었습니까? 안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5천 명이 그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신령한 모든 종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의 종이 중요한 것이.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하고 말씀에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은 다음에 때로는 좋은 신앙서를 읽은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 이렇구나.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 어떤 방법론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나를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천국에서도 안 없어집니다. 천국에서 안 없어집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장 1절 2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버리려고 생각하면 버려지는구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걸 정말로 버리려면 그 다음 내용이 버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독이나 괴율이나 외식이나 시기나 비방하는 말이나 이런 것을 다 버리려면 본질적으로 2장 2절이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은 젖을 사모하기 때문에 응애 울지 않습니다.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젖 달라고 분 달라고 응애 웁니다. 칭얼댑니다. 언제까지 칭얼댑니까? 입에다가 젖병 물려 줄 때까지 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냥 젖이 아니라 어떤 젖입니까? 순전한 깨끗한 순전한 그 다음에 신령한 영적인 젖.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전달되어지고 바르게 해석되고 풀이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것은 혼탁하고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은 깨끗하게 설교된 말씀. 거기에 인본주의적인 것이나 아니면 인간 육적인 사역이 아니라 말씀이 깨끗하게 순전하게 깨끗하게 신령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된 그 말씀을 사모해라. 이로 말미암아 이런 순전하고 신령한 그냥 성경 그냥 로고스 이 액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설교된 말씀. 그것도 설교된 말씀 가운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이야기합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이야기. 그래서 성경만 단순하게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이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통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받아버렸어요.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이 마치는 날이나 주님께 재림하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잘못 이해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는 것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 50% 받았다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켰더니 플러스 50% 돼가지고 100% 구원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부터 100% 구원입니다. 100% 구원 받았는데 문제는 내가 이제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세상을 대마처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속에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또한 민난 다섯 처녀처럼 세상이나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상실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어린 상태에서 태어난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태어나가지고 밥 안 먹고 음식 안 먹고 좀 지나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아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자라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먹고 마시면 아이가 자라날 것 아닙니까? 건강해지지요. 건강해지요.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당연하게 그때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구원의 완성.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너희를 위하여 영생의 멸류관 예를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말씀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이 에베소 5장을 봤습니다. 일단 제가 에베소 5장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하셔요? 교회를 사랑하셔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준 것처럼 자기를 주어라 그럽니다. 주어라. 그러면서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게 이제 좀 번역이 좀 미흡하게 됐습니다. 이걸 요즘 우리말 성경이나 이런 거 번역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뭐냐 그러면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을 통하여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되는 게 순서가 좀 맞습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그 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본질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가 본질이고, 이제 물로 씻어는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번역이 돼야지 좀 더 옳고 타당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그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영해적으로 해가지고 물은 말씀을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말씀 수단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깨끗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전해질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령 충만을 설교했거나 성령 충만과 안수를 설교했거나, 혹은 지난번에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시리즈 설교를 5편을 했는데 5편 시간만 10시간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10시간 좀 넘는데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성령 은사들에 대한 설교가, 제가 성령 은사를 받고 산 지가 한 28년인데 28년 동안을 다 설명은 못하지만 28년 동안에 성령 은사들과 함께 살아왔던 삶을 축약해가지고 그 10시간이라는 5편 10시간이라는 속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좀 2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좀 성령 역사가 좀 약해서 1시간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은사들을 깊이 있게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면
이제 은사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은사의 원리가 어찌 되고, 어떻게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또한 은사가 어떻게 위험하기도 하며,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받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성령 은사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성령 은사들이 쉽게 임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준비를 하게 되고, 그 길을 걷기가 쉬워지죠. 또한 성령 은사들에 대한 것이 활용. 성경을 내가 아무리 많이 이걸 읽어요. 성령 은사들에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지혜의 말씀, 그러면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근다 해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발현되고 그 다음에 이걸 바르게 어떻게 쓰느냐 끝까지 흘러갈 때는 그냥 병 고치는 은사 이야기만 나왔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해라 하는 단편적인 이야기만 나왔어요. 실제로 설교를 통해서 은사를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될 때 이제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사랑으로 은사를 쓰지 않았구나 회개하고 그러면서 은사를 사랑으로 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읽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고 설명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만 봐라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성경만 봐가지고는 우리의 고정관념만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보려면,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어떤 걸 추천해 드리냐 그러면 여러 번역본들을 함께 보아라 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개혁 성경만 보면 개혁 성경을 보면서 내 고정관념과 오해가 강화돼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말 성경 같은 번역본을 보면 나는 이렇게 이 성경을 식독을 하면서 이렇게 곡해했는데 이 뜻이 아니었네 그럽니다. 가령 에레미야 같은 데 보면 이사야입니까? 이사야구나. 이사야에 보면 이 여호와의 책을 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제가 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도 설교했던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 다 짝이 있다 그 소리를 했습니다. 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짝을 다 깨닫고 알았다 이런 웃기는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들인데 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짝이 있다. 우리나라에 성경 해석학 그쪽에 박사님이 총신대 권성수 교수님인가 돼요. 근데 그분이 성경 해석학 책을 썼습니다. 성경 해석학 책을 써가지고 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재였는데, 그 성경 해석학 또 다른 박사님이 가르쳤어요. 그 교재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제가 그 박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이 권성수 교수님, 총신대 교수님 책을 교재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반론입니다. 왜 이걸 선택합니까? 왜 반론을 제기했냐 그러면 성경 해석학 교수라면, 성경 해석학 박사라면 그 책의 전면에가 여호와의 책을 보라 그러면서 짝이 있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요, 헬라어, 히브리어 정도 안 봐도 그냥 요즘에 번역된 번역 성경이나 성경 국어를 좀 알아가지고 문맥만 좀 보면 이게 짐승의 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이 짝이 없게 안 하시고 짝이 있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이 짝들을 모으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뜻이 반드시 그런 것처럼 성취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지, 성경이 이런 성경의 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국어만 좀 문법만 알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개혁 성경을 봐가지고 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얼렁얼렁해서 모르면 세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쉬운 말 성경, NIV, 킹제임스 버전도 영어 성경 좀 보면 알고, 일단 예루살렘 바이블, NASB 다 영어 성경이든지 라틴어 성경이든지 보면 뻔하게 보이는 걸 갖다가 성경 해석가 박사가, 그래서 제가 박사님의 당신도 이 책을 선택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성경 해석 박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이따위로 쓴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래도 그 박사님은 겸손하셔서 전도사인 저한테, 본인은 박사님이고 목사님이신데
미안합니다, 전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권성수 교수님, 총신대학교 교수님, 지금은 또 무슨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책 내용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내용은 그런 대로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 성경을,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본인이 보시면서 그 고정관념을 가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고정관념. 그 부분을 읽으면서 성경 짝이 있어, 성경 짝이 있어.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 짝이 있다고 맨날 주장하고 큰 소리를 치고, 아니, 옛날 국무사 목사님들 성경 짝이 있다는 설교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 번역본들로라도 좀 보면 오해와 곡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문맥이 보이니까, 문맥적으로 보이니까. 성경 번역이라는 건 완벽한 번역은 없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그것도 번역본인데 무슨 완벽합니까? 1611년에 번역한 번역본이 무슨 완벽합니까? 킹제임스 버전과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사이비가 많은지 모릅니다. 번역은 번역본입니다. 번역본. 번역본은 완벽한 게 없어요. 원본만 완벽한데 하나님께서 원본 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날까봐 숨겨버리셨어요. 필사본만 나오셔요. 필사본만. 그래 필사본만 모아도 성경은 이상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지.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읽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읽는 것은 내가 들었던 설교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내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성경 읽으려면 번역본들을 그래도 한 5권 정도는 쫙 펼치면서 힘들더라도, 아니면 2-3권 정도, 아니면 이걸 개혁성경 읽었으면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입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이런 게 다 있었어? 그런 게 있으면 개혁 성경 확인해보고, 개혁 개정판 확인해보고, 세번역 성경이나 뭐 이런 성경들을 확인하면서 비교를 해보라고 말이에요. 생소한 이야기가 있네? 생소한 이야기를 발견하시면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했던 본문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 성경을 연구하고 읽을 때는 번역 성경들까지가 아니라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 별로 주로 안 봅니다. 렉시콘 두꺼운 거 갖다 놓습니다. 사전. 주로 헬라어 성경만 펼쳐놓습니다. 헬라어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직역, 헬라어 직역 성경부터 시작해서 많이 한 10권 이상을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한 5종 이상을 펼쳐놓고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똑같은 번역인데도 그 안에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번역인데도 번역 안에 해석이 들어가 있어서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10권이다 그러면은 한 본문에 대해서 약간 미묘하게 번역이 틀려져 가지고요. 그래서 2대, 3대, 4대, 그다음에 1, 이렇게 4종류로 나눠지고, 어떨 때는요, 2대, 1대, 1대, 1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쪽 번역을 내가 선택할까? 이쪽 번역을 선택할까? 개혁성경 하나 볼 때는 고민이 없다가 10개를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헬라어 본문이 히브리어 본문이 번역이 달라지게 번역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영어를 번역하는 번역자나 해석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래서 요즘에 똑같은 책이라도 영어 실력에 따라 달라지니까 누구는 완역, 누구는 직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역본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액면대로 개혁성경, 개정판 그리고 믿음을 갖고 그대로 읽는다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있게 이 번역 안에 해석이 포함되어 있어서 번역한 사람의 의도성이 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 같은 경우도 구약과 신약이 일관성이 없어요. 구약에는 성신을 그려놨다가, 심지어는 에베소 1장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홀리 스피리트인데 그걸 정신을 그려놓고, 정신으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영 그렇게 개정판은 아마 했을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신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려놔요,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번역하거나 잘못 오석되거나 이런 것을 계속 들여다봐가지고, 완벽한 번역 성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역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잘 깨끗하게 설교되면서 우리 안에 이제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설교, 은혜 받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화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한 말씀이 들으면서 깨달아져 가고 있으면 나는 겸손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삶을 부딪히면서 아니네, 내 아직도 엄청 교만하네.
다시 겸손해진 말씀을 또 들으면 다시 더 변화가 됩니다. 겸손하도 더 변화가 되어져 가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져 가지 수도원이나 무인도에나 산속에서 살면서 그냥 죄 안 짓는 환경 속에서 깨끗하네 오 주여 난 주님만 사모하고 재림만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주님을 닮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교회라는 환경 속에서 때로 조직의 쓴맛을 보면서 부딪히고 치열하고 싸우고 상처받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말씀과 내 안에 숨은 것이 드러나면서 또 부딪히고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안에 숨어있는 것이 드러나고 부딪히고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내가 문제가 많을 때는 기도를 의지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다. 아무 평안한 환경을 탁 주시면 기도를 안 해버려요. 이제 너무 평안하고 의지하고 찾을 게 없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다시 그쪽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에 깨달으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화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오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할 때에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단지 읽는 것으로 때로는 흘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역사하시지 않고는 그냥 놔둘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강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순전하고 깨끗한 젖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주의 말씀과 더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아름다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삶 속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